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진짜 실제이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주관하시냐?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뭘 아냐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여기 예배당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다 세상에서 보면은 아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막 차려입고 진짜 잘하고 와요.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보이려고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도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예배도 누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분이 실제이신 줄을 믿고서 왔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이신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주인이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예수님한테 묻건을,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세요. 또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볼 수는 없지만 보이는 세계보다 더 실제인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보여지는 게 더 실제 같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큰 실제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더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이지만 더 큰 실제이고 진짜지만 보이고 들리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느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으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고 의식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 CCTV 카메라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 해도 있다 그러면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의식이 안 되지만 있다 그러면 의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카메라가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뭐요? 마음속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뭐요? 하나하나 다 뭐요? 꿰뚫어 보시고 계시고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의식하라라는 거예요. 예. 그 의식하는 훈련이 바로 337이 훈련이에요, 여러분. 337이라고 하니까 어떤 새로 오신 분들은 여러분 주보에 나온 337이 경건 훈련이라고 나오죠. 그 337이 훈련은 원로 목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뭐 전화번호 뒷자리가 아니에요. 그 337이가 뭐냐면은 3번 하고 계시죠, 훈련. 예. 하루에 3번 말씀 읽고 세 장 말씀 읽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7번 찬양하고 1년에 2명 전도하는 거. 근데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오늘 3장 읽어서 하는 장수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요, 뭐요. 오늘 시간 딱 이 시간만큼 딱 정해서 시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의미가 있잖아요. 그 훈련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의미는 보이지 않는 세 장을 읽던 세 줄을 읽던 세 단어를 성경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든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관계하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여러분들이 의식할 수 있는 그 습관을 그걸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337이에요. 그 큰 의미는 찬양도요, 여러분 기도인 거 아시죠? 곡의 찬양의 곡조가 내가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을 들여서 올리는 것이 그 찬양곡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곡조를 붙여가지고서 하는 것, 그것이 뭐요?
다 기도거든요. 기도에 곡조를 붙인 게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늘 하나님과 관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계하는 훈련을 하시라라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나에게 더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더 실제적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지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그 말은 뭐냐면은 꼭 장소만을 얘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의미보다 더 큰 브로드한 의미가 천국이라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장소가 천국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너희 안에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으로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장, 이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는 않지만 더 실제적이라는 증거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요, 거기에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행복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인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전파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그리고 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마태복음 10장 1절 7절 8절에도 12제자를 부르고 그들도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 천국이 임하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 어두움이 물러가니까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인이 나타난다고요. 어둠이 물러가는 사인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보여지는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들이 나타난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화목한 가정이 되고, 50일 후에 세 분이 나와가지고서 다 자녀들을 간증하셨죠. 자녀가 잘 되는 자녀들이 주님 부모님에게로 순종하는 자녀들로 돌아오고, 자녀들이 잘 되고 썩 잘 되는 그러한 축복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런 사인, 그런 심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인과 표적들은 나타난다. 그 증거들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복음이라는 건 천국 복음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임했다라는, 이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는 그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죽어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쭉쭉쭉쭉 나가면서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뭘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랬더니 누가 함께 역사하셔요? 누가 함께 해주세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함께 역사하사 나타나신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증거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사 그 따르는 표적, 따르는 기적, 따르는 사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면은요, 당연히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따르는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간증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증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게 더 실제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라라는 거예요. 그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이신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교회는
교회는 이런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세요. 네가 복 받았다 그러세요. 왜냐면 정답을 말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가 왜 복 받았는지를 그 뒤에 얘기하세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답을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답을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너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교회는 누구로부터 듣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계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겠다고 가지만 그들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어요.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섰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지 우리가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도 받고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힘도 받고 성령도 받고 믿음도 받고 다 받는 거예요. 공급도 받고 교회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지식을 알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주님을 지식적으로 대답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가 와가지고서 주님을 알아보는 그 계시가 눈이 열리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를 너희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이거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은 반석이시죠. 그 위에 베드로는 작은 돌멩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드로와 같은 이 작은 돌멩이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는 우리 이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연결되어 가지고서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된 이 교회,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누구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절대로 마귀 귀신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의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거듭남.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다 말씀하세요. 거듭나는 거. 근데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이 거듭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 이 헬라어가 거듭난다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아노덴인데 이 아노덴에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생명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실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 새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다가 거듭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거듭 하늘로부터 거듭 나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어디가 태어난 거죠? 영이 태어난다라고 성경을 말해요. 그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위로부터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시작이 어디냐면 하늘로부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낳았다라고 해요. 낳았다. 진짜 자녀로 낳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교회는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진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으시는 것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인도를 받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머리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어젯밤에 비바람이 막 내렸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우리 아들이랑 나가는데 갑자기 맑은 하늘에 갑자기 날씨가 변하기 전에 갑자기 막 비바람이 치는데 무섭게 갑자기 비치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와, 말도 못하게 나뭇가지들이 그죠? 꺾어져 있는 거 봤죠? 근데 어제 그 밤에 그 PSNG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이 헨즈리스 코조의 이 길이 전부 다 불이 다 나갔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오늘 새벽까지도 불이 안 들어왔어요. 전기 다 끊겼어요. 그래가지고서 불도 안 들어오고 전기도 끊겨가지고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황 목사님이 얼마나 걱정되셨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새벽까지도 전기가 안 나왔는지 황 목사님이 한 새벽 4시쯤에도 전기가 안 왔다고 그 PSNG에 전화를 해도 그 PSNG 그 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그 10,000 가구가 전부 다 불이 안 나오는데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지금 10,000 가구가 다 불이 안 나와서 있는데 왜 여기만 켜달라고 그러냐 그러네요. 근데 황 목사님이 이제 걱정을 되셔가지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책임지신다? 예. 지금 예배 어제도 보니까 친교를 준비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손길도 있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이 예배 시간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 교회 예배가 없을까 봐 걱정했는데 이 일부 예배 시작하기 얼마 전에 불이 확 켜졌어요. 그래가지고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거는 좀 2년 전인가 한 그런 2, 3년 전의 간증인데 저희 그 예배당에요. 그 여러분 이 불빛 있는 거 아시죠? 이 등 조명 그 있잖아요. 이 조명이 전에는 이제 한 줄이었어요. 한 줄 옆에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금 바꿨잖아요, 이거를. 근데 이 조명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떨어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양쪽으로 지금 위 천장하고 연결되게 이렇게 튼튼하게 박아가지고서 이거 절대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매달려도 떨어지지 않게 그게 튼튼하게 이렇게 박아놨어요. 근데 그 위로 천장으로 해서. 근데 그때는 왜 그런지 이제 못으로 박아놓고 한참 돼서 그러는지 이게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때가 떨어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왜 그때 왜 간증을 안 했냐면 여러분들이 또 이거 떨어졌다고 하면 또 이거 무서워가지고서 여기 또 저기 하실까봐. 근데 저는요 이게 어떻게 떨어졌냐면 밤새 그 우리 찬양 경연대 있죠. 찬양 경연대 때 12교구가 그렇게 막 12교구가 나와가지고서 찬양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
그 찬양대회가 다 끝났을 때 그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이게 이분들이 다 이렇게 행사가 다 끝나고 여러분 그 행사 중에 얼마나 불 켰다 껐다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때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명이 떨어진 시간이 언제였냐면 우리 황 목사님이랑 저랑 교회 와봤더니 조명이 여기 고윤아 권사님하고 저기 박향아 권사님 저기에 떨어져 있더라고 앞에. 보통 제가 거기 앞에서 보통 기도해요. 근데 거기 앞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이게 두 개가 있었는데 이쪽 편에 있는 것이 돌아가지고서 거기에 떨어졌어요. 떨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봤냐면 우리가 CCTV로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떨어졌나 했더니 막 돌아서 이렇게 탁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고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하나님 진짜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군요. 여러분 왜냐면은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요 이 찬양 경연대 하는 동안에 이걸 뭐냐면은 붙잡고 천사를 통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게 이게 얼마나 덜컹덜컹해서 그때 떨어졌어야죠. 근데 이렇게 그리고 우리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그 아침 새벽팀이 올 때는 뭐요? 올 때도 떨어지면 또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아무도 없을 때 뭐요? 그렇게 그걸 보고서 제가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 제가 그 후로부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그 후로부터 저는요, 다른 데 가서 기도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요, 고기 떨어졌으면 고기 피하고 다닐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걸어 떨어진 그 자리.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한테 확 오는데요. 그러면서 뭐냐면 절대 아무 걱정,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여러분들을 절대적인 안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그 오감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잖아요. 이 각자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여러분과 저를 해치 못한다는 약속이 하나님한테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은 믿을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여러분을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7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똑같이 7 교회에게 반복하셔서 7번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세요. 교회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듣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듭났다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면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부모님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들을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거듭난 자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7번을 얘기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라면 어떻게 된다? 이긴다라고. 이기는 그에게는 하면서 그것도 7번을 반복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기기 때문에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긴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흰돌을 아니면 기둥으로 아니면은 보좌로 이렇게 상급을 얘기하세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이기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도 해병대셨지만 여기 우리 해병대 분들도 몇 분 계시죠? 군대 가셨을 때, 그렇죠? 네. 내가 듣는 소문으로는 해병대가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귀신을 잡는 해병대라는 게 맞나요? 그러면 귀신을 잡을 정도면 보이지도 않는데 총으로도 쏠 수 없는데 아마 영권이 대단하실 텐데 그 귀신을 잡을 정도의 이렇게 해병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전쟁을 하는데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기는 싸움을 싸우려면 그렇죠? 이기는 싸움을 싸우려면 여러분 어디하고 연결이 돼야 되냐면 물론 337이 훈련하는 이유가 훈련 받는 거죠. 군인들이 왜 훈련 받아요? 훈련이 목적이에요? 이기는 게 목적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고 전쟁 훈련 받는 거지 훈련이 목적이에요? 337이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337이는요 이기려고 337이 하는 거예요. 337이 훈련하는 거 군인이 훈련 받는 건 훈련이 목적이 아니에요. 전쟁 나가서 뭐요? 이기려고 그렇죠? 그래서 갈고 닦고 뭐 하고요? 훈련하는 거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본 전쟁에서 진짜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신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둠이 물러가고 승리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래하게 승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은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냐면 훈련도 필요하고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휘관의 명령을 복종해야 돼요.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전투의 승리는요 지휘관이 지휘를 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모든 군대가. 훌륭한 지휘장 안에 전투가 뭐예요? 그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뭐예요?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교회로 말하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반드시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이 지시하는 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때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 네, 보이시지는 않지만 실제이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뭐요? 철저하신 보호하심과 철저하신 책임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몸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몸을 뭐예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예요?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교회는 원래 부족함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역대하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세상으로 보내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으로 보내셨을 때 주님께서 뭐냐면 전대도 배낭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없었나이다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보내실 때 책임지지 않고 보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세우셨을 때 책임지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책임지시고 담당하시고 뭐요?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거. 여러분 교회가 병들었을 때 누가 고치세요? 하나님이 고치세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니까 아사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사왕이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아사 왕은요 나쁜 왕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보면 아사 왕도 괜찮은 왕이에요. 근데 아사 왕이 왕으로 된 지 39년 됐을 때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한 지경에까지 왔어요. 그때 병이 있을 때 근데 문제는 뭐였냐? 지금 아사 왕이 나쁜 왕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고 누구를 찾아갔대요? 맹목적으로 그냥 여러분 의사한테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구하고 방법은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보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누가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걸 믿지 않았을 때 그가 그것을 구하지 않았더니 13절에 보니까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그러니까 39년에 병들고 41년 만에 죽어버리니까 얼마 안 돼서 병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왜요? 그 병을 고치신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만 내온 게 아니라 지금 역대하 열왕기하 여기 보면은 또 히스기야 왕의 얘기가 나와요. 또 히스기야 왕의 내용은 이사야서 38장에 또 나오고 열왕기하 20장에도 이 히스기야의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 히스기야 왕도 괜찮은 왕이에요. 하나님께 보시는 선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왕이 병들어 죽을 병이 들었어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너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한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2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38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누구를 향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그랬더니 그 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가 15년을 더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그 내용이 나와요. 왜 이렇게 비교해서 나왔냐? 여러분 병의 치유도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자손, 육으로 아닌 혈통이 아닌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누가 지키세요? 광야에서도 불뱀에 물리지 않고 원래 광야는 뱀과 정갈이 우글우글우글우글 하는 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한테 범죄하고 정갈과 뱀을 보낸 그 사건 외에는 그들이 정갈과 뱀에 물렸다는 그런 소식이 없어요. 그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은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광야를 잘 지날 때까지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공급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의 그 스토리 속에 나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교회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돼요. 보이시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하라는 것을 잘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한테 늘 항상 가까이 지내는 그 교통의 시간을 하면 누가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적과 사인과 기사와 모든 증거들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간에 하나님이 대답하고 계시겠다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고 있다는 모든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다는 그것을 받고 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한테 보이시지 않지만 실제이신 머리 대신 교회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늘 항상 묻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는 방법을 따라서 할 때에 뭐요?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과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 보여지는 현상들은 뭐예요?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한테 구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데서 공급이 오는 것이 절대로 재정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은 세상이고 교회는 돈하고 별개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뭐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성경 재정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 또한 누가 공급하신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우리를 끌고 나가세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목자가 되신다고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푸른 풀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가서 돈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채우고 여러분들 치유하시고 여러분들 공급을 주시고 여러분의 신분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을 두려워서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레미야 42장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찾고 고집한다면 애굽에서 사는 그 사고방식 그대로 살기를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세상에서 돈을 주는 거야. 세상에서 나한테 먹여 살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애굽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애굽의 생각대로 살기를 고집한다면 16절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는 그 칼이 여러분들 뭐예요? 무서워하고 두려워. 이 세상 너무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그 노력들, 그 애굽의 칼을 그 피해 가지고서 안전하게 지나겠다고 했지만 애굽의 칼이 너희를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기근,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지 하는 그 기근, 재정의 어려움이 결국은 뭐예요? 너에게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를 애굽을 떠났으면 애굽 것은 뭐예요? 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나를 완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실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공급하시는 그 표적과 사인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완전한 신뢰를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때 뭐야? 하나님의 공급의 손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 그럼 그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라면 이제 뭐예요? 천국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 그러한 삶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것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밖에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잘 들을 수 있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짜 실제로 느낄 때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들이 여러분들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막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이 세상에서 많아질 수 있고 그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여러분 나만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무 받아버리면 나눠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안 받아보니까 자꾸 뭐야 나도 없는데 널 누굴 주라고 막 그러냐니까 막 종교적인 거니까 막 화나고 막 그러는 거죠. 나도 없는데 너도 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난 이러지도 않았는데 나는 나한테 이렇게 공급하시고 나한테 이렇게 줬다는 것을 막 간증하게 되면 나도 뭐요 나도 받았는데 너도 받다 하면서 전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로 받는 것이 교회다.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받는 것이다. 여러분 받으려면 구하세요. 구하시고 받고 주님의 철저하신 공급을 믿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확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하시는 놀라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